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리야?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5절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창조하셨습니다. 낮에는 활동함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게 줌을 조금 화면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밤은 잠을 자게 합니다. 잠을 자게 함으로 다음날 낮에 활동할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지만 이 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어제의 삶을 청산하는 역할입니다. 사람은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어제의 부끄러운 삶을 단절시키는 시간이 이 밤의 시간이요, 새벽의 시간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어떤 결단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밤의 시간은 새로질 수 있는 출발점인 셈입니다.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예수님은 안나스 전임 대제사장과 가야바 현직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밤을 새워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날을 맞이합니다. 새벽이 되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사법권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법권자인 빌라도를 통해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시각은 새벽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새벽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셨건만 종교 지도자들은 과거의 삶을 이어가는 시간으로 이 새벽을 허비하고 말았고 빌라도 역시 새 아침을 과거의 삶을 이어가는 시간으로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전혀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펼쳐진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금요일인데 이 금요일에 바라바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고백하게 되는 사도신경이에요. 우리 좀 전에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했었죠. 그 사도신경에는 예수님 말고도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빌라도입니다. 이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 외에는 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통로 역할을 한 분이십니다. 반면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 땅에서 죽게 한 인물입니다. 빌라도의 이름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추악한 이름으로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사람들에게까지 이 추악한 인생의 대명사로
사용되게 될 겁니다.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이름 없는 여인에 불과했던 마리아의 이름은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인류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되고 세계 최강이었던 로마 제국의 서열 몇 안에 들었던 유대 총독 빌라도의 이름은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이름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빌라도의 이름이 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의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빌라도 자신에게는 이 의심은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의심일 것입니다. 도대체 빌라도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잘못이 전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빌라도의 말과 행동을 성경을 통해서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인류 역사상 이렇게 추악한 이유로 불러질 만한 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와 재판을 요구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고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무고한 예수님을 시기하여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웠던 반면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로부터 사주를 받은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강경하게 요구한지라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내기 위해서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가장 악랄한 죄수였던 이 바라바를 앞에 세우고는 예수와 바라바 중 한 사람을 풀어주려고 한다. 너희들이 선택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죄 없는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바라바는 아주 흉악한 그런 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흉악한 강도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판결을 내립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판결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을 살려내기 위해 바나바라는 흉악한 죄인을 앞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살려내기에 나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도대체 빌라도에게서 무슨 죄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빌라도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라틴어 발음대로 한다라면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이 빌라도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것은 없지만 학자들은 기사계급이나 중상류 출신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족 출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됩니다. 유력한 가문이 아니었던 빌라도가 어떻게 유대 통독의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의 부인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부인은 클라우디아 프로큘라라는 여성인데 이 여인은 빌라도 당시 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티베리우스의 황제의 세 번째 부인인 클라우디아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빌라도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사위가 되는 셈입니다.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호적 조사를 시행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이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 이 티베리우스입니다. 빌라도의 부인인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는 비록 티베리우스의 세 번째 부인의 딸이었지만 엄밀히 따지면 공주인 셈입니다. 빌라도가 출세가도를 달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이 부인 때문이었습니다. 부인을 잘 만난 덕분에 빌라도는 기원 후 26년에서 36년까지 11년 동안 유대 통독 자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빌라도에 대한 이런 배경을 이해한 후에 그가 왜 예수님을 향해서 잘못된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접근해 가야 됩니다. 귀족 계급이 아니었지만 부인 덕택에 유대 총독 자리에 있었기에 빌라도 입장에서는 열등감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의 이런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로마 황제의 눈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가 이 빌라도의 최고의 관심거리였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 빌라도를 향하여 당신이 만약 예수를 풀어준다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협박을 합니다.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황제의 눈에 드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래서 유대 총독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기에 황제의 눈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리였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불의를 선택해 버리고 맙니다. 이 불의를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기 위해 하나님은 사도신경을 통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라는 말을 넣어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을 고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만약 너희들도 너희 자리를 위해서 옳음을 외면해 버린다라면, 진리를 외면해 버린다라면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처럼 부끄러운 결말을 맞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입니다. 기원후 37년 빌라도에게 유대 총독의 자리를 하사하고 빌라도의 후계는 역할을 하던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하게 됩니다. 이 로마의 황제 제도는 자기 친아들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기보다는 그 한동안 그 로마가 아주 전성기 동안에는 가장 똑똑한 사람을 양아들로 입양해서 그 양아들이 황제를 자리를 이어가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하게 되고 티베리우스가 이제 또 임명한 양아들이 황제가 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칼리굴라라는 황제입니다. 이 칼리굴라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기 시작한 기원후 37년 이스라엘 가이사라 로마 총독부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게 됩니다. 유대 총독인 빌라도를 로마로 소환하라는 황제의 직인이 찍힌 편지였습니다. 이 칼리굴라 황제의 소환장을 받고 로마로 가던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가 이제 끝이 났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로마로 가는 도중에 자결하고 맙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옳지 않음을 선택한, 불의를 선택한 빌라도는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를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과 빌라도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시대와 공간이라는 차이, 그리고 지위의 높고 낮음이라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은 이 빌라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눈에 보기에 별로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던 빌라도를 가장 추악하고 경명선 이름으로 고백하게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쉽게 이 빌라도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자칫하다가는 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진리 대신 욕심을, 옳음 대신 이익을 선택하는 그런 우를 범하며 살 수 있는 빌라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주고자 6월절에 내려오는 전통 하나를 이용합니다. 6월절이 되면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특별 사면을 감행하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그 죄수 한 명을 이제 사면하는 것이죠. 뭐 오늘날 우리 같으면 또 국민들이 신망하는 민주
투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석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님을 특별 사면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빌라도는 분명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석방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주 딴판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사면해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바라바는 죽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악한 계획에 의해 뜻하지 않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원래는 사형수였는데 갑자기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악한 계략 때문에 갑자기 석방되게 되는 이런 행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갑자기 사형수에서 살게 되었다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바라바라는 말의 뜻이 참 재밌습니다. 바라바라는 말은 이 바라는 말과 아빠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아빠라는 말은 우리하고 똑같은 아빠,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바라는 말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라바는 우리 모든 인간을 말해주는 어떤 대명사입니다. 바라바가 구원받게 된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이 바라바와 똑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바라바가 감옥에 있는 동안 갑자기 석방될 것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러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갑자기 뜻하지 않게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라바가 구원받게 된 것은 그가 구원받을 만큼 그의 죄가 가벼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한 사람들의 불의 때문에 어부질격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해서 바라바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최소한 30년은 지난 후에 기록되게 됩니다.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사건임에도 그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라바는 초대교회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이 바라바의 운명이었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면 그리고 바라바처럼 죽을 운명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달리심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바라바라는 사람은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초대교회 전승에 내려오는 이 바라바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바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 입으로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 가야만 합니다. 이 바라바처럼 말입니다. 자, 12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은 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극악한 죄인인 바라바를 세워놓고는 예수와 바라바 중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은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다시 묻습니다. 이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쳐듭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시행됐던 사형의 한 방법입니다. 특히 십자가 사형은 많은 사형 방법 중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에게 적용하는 이 사형 방법 중 가장 처참하고 무서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치면서 구체적으로 사형 방법까지 요구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형을 요구했던 것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게 되는 것이라는 그 신명기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은 지극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라는 그런 죄명을 씌우고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율법에 명시된 것처럼 이 종교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거나 그런 경우는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라는 법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을 그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십자가를 외쳐댑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 방법을 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외쳐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은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봐라, 저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게 되므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깊고 깊은 경륜 속에 있다는 것을 정작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그 포악함으로 십자가를 외쳐대고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포악함을 하나님의 그 깊고도 깊은 구원의 경륜으로 사용해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까지도 이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게 되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빌라도, 바라바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종교 지도자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잘못된 삶을 오늘까지 이어서 지속하게 될 때 그 끝은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밤을 주시고 새벽을 주시는 것은 어제의 부끄러움을 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앞에서 어제의 부끄러운 삶을 이어가지 마십시다. 새로운 날을 주시는 것은 어제의 죄악된 삶을 끊어버리라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리와 이익을 위해 진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통해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빌라도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바라바의 삶을 살 것인가는 우리 각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새로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아비의 아들로 태어난 바라바입니다. 죄에서 출생하여 유명한 죄인으로 살아가던 인생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던 그 유월절 아침에 바라바가 구원을 받게 되므로 새로운 태양 아래에서 살아갔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삶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녀가 되었지만 예전처럼 욕심에 따라 내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죄수의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 악한 본성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결단들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